우리가 미가 10번째 시간으로 젊은 사자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고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한 사랑의 매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오늘 우리가 2절에 봤던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목자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리고 6절에 보면 니무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니무롯은 쉽게 생각하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같이 봤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멸망을 시키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70년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가,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고 오는 역사 속의 모든 제국들이 이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모든 제국들은 일어섰다가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아주 제국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존재 같은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계속 그 명맥이 유지가 돼요. 계속 명맥이 유지가 되면서 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하시는가 하면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읽고 있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미가서 예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니무롯을 다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기다려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혜성같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강력한 메시아가,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강력한 젊은 사자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다리려 했는데, 예수님 그것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것 같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대적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저녁 때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신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냄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7절과 8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그랬어요. 7절과 8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 전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딥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에요. 하박국의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한 묵시의 때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사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인생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이슬 같고 풀이에 단비같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즉 밟고 찢으며 능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대에 차 있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을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우리를 젊은 사자와 같이 만드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가 다 밟고 찢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됐는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젊은 사자와 같이 강렬한 힘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강렬한 힘을 가진 젊은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예,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강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로마서 8장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젊은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시겠다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런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문이 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젊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시겠대요. 그 강력한 힘이 뭐예요? 믿음의 힘이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오직 의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긴 방법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곧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젊은 사자와 같은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젊은 사자와 같은 믿음의 힘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아니고 세상을 죽여버리고 내가 젊은 사자처럼 일어서리라. 그건 정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빌라도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젊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핍박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